오늘은 모세 이야기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렇게 맥이 안 잡혔어요. 이거를 모세 이야기가 너무 많고 광범위하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계속 기도했는데 어제까지도 끊임없이 이렇게 10계명을 주제로 해야 되나 이렇게 많은 고민 끝에 갑자기 기도 중에 이렇게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주제가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불평의 역사. 예,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을 했는데 불평을 너무 많이 해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역사? 불평의 역사가. 예,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평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인들과 함께 광야에 40년 동안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역사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하느님께 항상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역사가 아니라 어떤 역사였다고요? 불평의 역사. 불평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정말 어쩜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할 수 있을까 할 만큼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불평거리가 뭐였냐? 너무나도 수준이 낮은 거였어요. 어떤 거냐? 목마름, 예, 배고픔, 전쟁에 대한 위험, 그죠? 그 다음에 유랑이들의 지휘 통치하는 문제 등과 관련된 불평, 그 다음에 출애굽의 구원을 주도하신 하느님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들이 불평을 했는지, 어떤 삶으로 40년을 살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인이 이집트를 떠났죠. 그죠? 근데 떠나는 도중에도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한테는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 이집트인들을 섬기게 우리를 그냥 놔두시오. 이런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집트인들을 그냥 섬기게 놔두라. 귀찮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갈대 바다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 물이, 그죠? 갈대 바다에 열렸잖아요. 그죠? 열렸을 때 막 이스라엘은 가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왔어요? 예, 파라오가 그 입자들 따라왔잖아요. 그걸 보고 너무 두려웠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이 휩싸여서 다시 그냥 우리 이집트 갈게요.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세례를 받잖아, 그죠? 세례를 받으면 금세 냉담하시는 분들 계세요. 금세 냉담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나서 그때부터 세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졸업하시는 분들 계셔요. 예, 그죠? 세례를 받는 게 졸업장이, 세례 증명서를 받는 게 졸업장인지 아시는 분들 계시는 거예요. 한날은 성당에 이제 아침에 이렇게 저희 수녀들이 성당 문을 열잖아요. 성당 문을 열면 성당 앞에 이렇게 검은 봉자 박스가 있는 거예요. 상자가. 어머 이게 뭐지? 하고 있잖아요. 딱 열어보면 뭐냐면 성경책, 십자가, 묵주, 세례 때 받은 거 있잖아요. 성모상, 그걸 예쁘게 모아놓고 딱 이렇게 다시 반납하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더 이상 가톨릭 신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 우리 문화에서도 지금 몇 번이나, 예,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하느님 버린 거죠. 그냥, 그죠? 애기들 버리듯이 하느님 버린 거. 성모님도 버리고, 성경책도, 성경 말씀도 버리고, 하느님도 버리고. 그러니까, 그 신앙을 기복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으니까 어머 우리 집이 조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이 종교는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예,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제 오한이 생길 것 같다고. 예, 그러면서 버리는 거예요. 똑같다. 예, 그죠? 조금만 이렇게 무서운 게 두려운 게 오니까 나 다시 그냥 이쪽 갈래요. 나 그냥 불교 다시 절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 조금이라도 나한테 약간 이렇게 두렵고 어려운 게 오면은 그것이 다 나쁜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약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세례를 주시면 신부님께서 세례를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대부모나 대모님이 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신앙을 잘 이끌어줘야 되잖아. 그죠? 예.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아무런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예. 세례와 동시에 이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유아기 단계다. 영적 아기와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나는 너희를 낫게 하는 주님이다. 모세가 마라에서 쓴물을 다물어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탈출기 15장에 또 이런 때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을 갈대바다에서 떠나게 하니 그들이 수르 광야로 나아갔다. 광야에서 사흘 동안을 걸었는데도 그들은 물을 찾지 못하였다.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한단 말이오 하고 불평하였다.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이 마라라는 뜻은 뭐야? 쓴물, 쓰다, 보통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탁했는 거예요. 저희들 너무 목이 마릅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무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모세한테 그것을 물에 던지면은 그 물이, 그 쓴물이 단물이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던졌잖아, 그죠? 이렇게 던지니까 여기가 마라인 거예요. 마라. 그래서 모세의 우물, 이 마라 직접 이곳에 이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출애굽기 그죠? 15장 그 다음 줄에 뭐가 나오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엘림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샘이 12개, 야자나무가 72그루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자, 이 엘림이 뭐냐면은 여기가 마라인 거예요. 마라. 그죠? 여기가 마라예요. 시나이 여기 반도잖아. 그죠? 예. 여기에 마라가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만 가면 엘림이라는 데가 있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른 걸 아셔요, 모르셔요? 알고 계시죠? 예. 그게 그래가지고 목말라 죽게 하겠어요? 그죠? 그만큼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엘림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엘림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이 하느님은 엘림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뭐냐? 목마름을 알고 계셨다. 이 마라와 엘림 사이에는 2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랍니다. 예. 그래서 1km 정도밖에 거리가 안 걸려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목마를 때가 됐으니까 내가 샘물이 많은 곳으로 내가 인도해야지 하고 있는데 말하려고 있는데 왜요? 불평을 터뜨리는 거예요. 막 불평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도 인내심이 없는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하느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인들을 보신 거예요. 그랬을 때 하느님이 실망하셨을까요? 기쁘셨을까요? 예, 한숨이 나오는 거죠. 예.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데, 그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조금 가다가 불평하고, 조금 가다가 짜증내고, 조금 가다가 투덜거리고, 우리의 모습도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그 면담을 해보면 이런 분 계세요. 수녀님, 제가 묵주기도 54일 기도하는데, 하느님께서 안 들어주셔요. 그래. 성모님께 그렇게 빌고 했는데 안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몇 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원기도 끝나고 감사기도 시작했어요. 한 번도 안 끝나고 54일도 안 끝났는데 벌써 응답을 해주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죠? 욕심이 많은가. 청원기도 27일 하고 나서 왜 응답 안 주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너무나도 성급하게 응답을 바란다. 그러니까 도깨비 방망이 뚝딱 하듯이 목말라야 하면 바로 물 따고 그죠? 배고파요 먹었다 나오고 그렇게 하느님을 그러한 분으로 알고 있는 분이 참 많다. 예. 하느님은 우리의 뜻대로 그죠? 마음대로 있잖아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뚝뚝 하면 떨어지시는 그런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느님의 때를 기다려라. 예. 2시간만 더 갔으면 그죠? 그거 불평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수많은 샘물과 그죠? 야자나무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좋은 것을 인도하실 건데 그 2시간을 못 참아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모습. 그죠? 그래서 하느님 또 할 수 없이 또 거기서 그죠? 단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 너무나도 자비롭고 인자하시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에 아주 너무나도 약한 상태에 있다는 거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어떻습니까? 아이가 계속 사탕을 달라는데 부모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네. 왜? 아기가 사탕을 주면 치아가 그죠? 썩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여러분들 다 개인 기도 하시는 거 있죠? 그죠?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기를 바라지 마라.
주님, 제가 이것을 청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십시오. 내 뜻이 더 좋을까요? 주님의 뜻이 더 좋은 걸까요? 예, 주님의 뜻이 더 크고 좋은 거예요. 예. 나는 요거 하나만 보거든. 내 뜻은 사탕 하나였어요. 내 뜻은 사탕 하나만 주세요 하는데 하느님 뭐예요? 너희가 사탕을 줄 것이 아니라 더 엄청난 종합 선물 세트를 준비하고 있다. 예, 그러고 있는데 사탕 하나 달라고 끝까지 좀 쪼르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막 내가 애착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막 그걸 막 매달리면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한 믿음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맞춰서 뜻대로, 그죠? 그때가 오면 다 된다는 겁니다. 예. 혹시라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 뭐예요?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나에게 더 이롭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예, 이해되시죠? 이 마라와 엘림 사이에는 정말 불평과 인내의 사이였다. 조금만 인내했으면 이렇게 좋은 곳에서 편히 쉴 수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들의 불평을 보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배고프다고도 불평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였다. 우리가 고기 냄새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 이집트 땅에서 주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런데 당신들이 이 무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소. 이제는 물이 이제 물을 먹고 나니까 이제 고기가 먹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빵 고기를 달라고, 또 그러면서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노예였지만 그래도 배불리 먹었는 게 더 좋았다. 그죠? 배불리 먹으면서 이때 있으면서 그냥 주님한테 그냥 조금씩 제사 지내면서 그래, 그 정도, 그 선에서 우리가 머물러서 더 좋았지 않냐. 또 그러면서 딱 한탄을 하면서 또 불평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이 무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왔냐고 또 모세에게 한탄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소명이 없는 태도이다. 예. 소명이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준이 뭐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배부르면 된 거야. 인생 뭐 그거 중요하지 않아? 먹고 마시고 그냥 배부르면 만족스러워. 그런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도 그런 사람들 많죠. 그죠? 아이고, 내 배부르면 됐지 뭐가 필요해. 그죠? 소명이 없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소명에는 관심 없고, 그죠? 우리 모습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천국 갈 준비를 해야지.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하고 그런 마음 갖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돈 버는 거야. 중요한 건 왜 돈을 버냐? 먹고 살아야죠. 근데 먹고 살 만큼 돈이 있는데도 계속 그런 말 하면서 다 배풀이하면서 계속 돈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쉽게 하는 말 있죠? 아유,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그죠? 예, 그런 표현 쓰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동물 같은 수준의 언어라는 거예요. 예. 그러게 우리가 먹고 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개나 소나 뭐가 다른 게 있어요? 그죠? 개도 먹고 살고, 그죠? 소도 먹고 살려고 다 태어났고, 우리도 그냥 먹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고, 그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욕구에만 생각하는 지금 똑같이 우리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수준이 너무 낮죠. 하느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지. 조금이라도 배가 고프면 어때? 조금이라도 목이 마르면 어때? 갑시다. 투철하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가톨릭 신자만큼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뭐예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죠. 인생에 별거 있나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뭐예요? 자, 마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뭐랬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예. 너희들도 똑같이 반복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죠? 먼저 무엇을 찾아라? 하느님의 나라, 천국과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건 뭐예요? 그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 굶어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 네, 그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중심으로 살아라. 하느님 중심주의로. 하느님 중심으로 살고 내 육체 중심주의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정의라는 뜻도 되고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과 그분의 그죠? 사랑을 깨닫고 나 자신이 복음화 되고 나 자신이 지성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성화되는 거죠. 그죠? 예. 기도하면서 성사 생활 잘하고 그죠?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인생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 있죠? 뭐예요? 하느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입니다. 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친구들 만나도 그냥 무심결에 어떻게 해요? 아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야. 이런 말 표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인생 뭐 별거 있어? 뭐라 해야 돼요? 별거 있어.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천국, 여기서는 가나안이죠. 그죠? 가나안의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는데 천국을 향해서 성화와 덕행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 산다. 수련한다. 그죠? 수련. 그죠? 자신의 욕심을 배우고 그 수련 기간인 거예요. 이건 주왕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이기주의와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자유로부터 또한 사회의 공동선을 파괴시키는 여러 가지 이기심과 헛된 욕망으로부터 매 순간 떠나 하느님께로 가야 합니다. 예, 매 순간 떠나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느님께로 가야 한다. 그렇죠. 우리는 하느님께 가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된 삶을 산다. 교황님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화와 덕행의 길은 뭐예요? 나의 이기주의 자꾸 내 거 챙기는 거 그런 거 좀 비우려고 노력하고 뭐 즐기는 거 그죠? 계속 먹고 즐기고 마시고 우리 이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거의 50대 이상이잖아요. 그죠? 웬만한 거 다 드셔보셨잖아. 그죠? 먹고 싶은 거 없잖아. 그죠? 다 맛있는 거 지금까지 먹고 살았어. 지금 죽어도 별로 그렇게 그죠? 뭐 슬프거나 그렇지 않아. 다 고개 끄덕거리시는 많은 분들이 아유 맞아요. 그 이제 지금까지 뭐 맛있는 거 먹고 살았는데 뭐가 그렇게 그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그런 이념으로, 그죠? 그런 마음으로 헛된 욕망에서 벗어나서 하느님께로 가는 그런 준비한 마음으로 차곡차곡 이 세상에서 덕을 쌓고 득이 되는 일을 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또 뭐가 불평불만이냐? 뭐라 했냐면 너희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 불평한 것이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주님께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냐? 너희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 불평한 것이다. 예, 이제 막 배고프다는 거예요. 우리 먹을 것도 없고 정말 배고파 죽겠다. 이러니까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한 것이 뭐라 했어요? 하느님께 불평한 것이다. 그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께 불평한 것이. 너희들은 우리한테 불평한 게 아니라 주님께 불평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불평한 것은 누구한테 불평한 거다고? 하느님께 불평한 거다. 우리가 이 메추라기가 뭐예요? 메추리잖아요. 메추리. 그죠? 우리 메추리 알 먹잖아요. 그러시네. 모르셨구나. 그죠? 예. 이 메추라기, 메추리나 메추라기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메추리 알 먹잖아요. 그죠? 그 메추라기인 거예요. 그 새. 그러니까 우리들 여러분들 불평 전혀 안 하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죠? 불평 불만이 나올 때 내 남편한테 막 불평하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뭐야? 왜 월급 이렇게 빨리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빠졌어? 막 이렇게 욕하면 어떻게 돼? 불평 불만이 그러셨나 봐. 네. 누구한테 하는 거다? 하느님께, 주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듣고 계신다 안 계신다? 예, 주님이 듣고 주님께서 듣고 스트레스 받으셔. 예,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사 무리바에서의 물의 이야기 있습니다. 탈출기 17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 광야를 떠나 느기림의 진을 쳤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우리가 마실 물을 내놓으시오 하면서 모세와 시비하였다. 모세가 어째서 나와 시비하려느냐? 어째서 주님을 시험하느냐? 그러나 백성은 그곳에서 목이 말라 모세에게 불평하며 말하였다.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예, 모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예, 정말 또 물이 목마르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네가 지팡이로 그 바위를 치면 뭐예요?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 물을 마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사 무리바는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를 시험했다 해서 그 말이 마사 무리바라고 합니다. 예, 주님을 시험하였다. 여러분들 주님을 시험할 때 많죠? 야, 주님 이거 기도 나 들어주시는 거 안 들으시면 보자. 그죠? 기도를 들으시면 어머 정말 하느님 계시네. 너무 좋아. 그죠? 안 들어주시면 하느님 없는가 봐. 그죠? 막 여러분들이 하느님이 존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죠? 하느님이 얼마나 시험받고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처증, 의부증 있잖아. 그죠? 그죠? 그런 병이 있잖아요. 내 남편, 오늘 남편이 안 들어오는 거야. 계속 의심하는 거야. 그 옆집 여자하고 지금 어디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오늘 아까 전에 잘 차려입고 나더니 그 커피숍에 앉아 둘이 놀고 있는 거 아니야? 계속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 남편이 슬프겠어요. 지금까지 결혼생활 30년인데 아직도 나를 못 믿니? 그죠? 너무 슬픈 거야. 하느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자비롭게 너희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줬는데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총으로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줬는데 아직까지도 너희들은 나를 모르겠니? 아직까지도 내가 있니 없니? 하나님도 의심받으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슬픈 거예요. 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지금 그런 거예요. 그게 뭐야? 마사 무리바라는 거예요. 네. 주님이 이렇게 시험 받으시고 너무 슬프셨어.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있잖아요. 그죠? 펴들어왔어요. 여기가 르피딤입니다. 그죠? 예, 신화의 산. 여기 가까이 있죠? 예. 이렇게 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불평을 터뜨리는지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하느님께서. 자,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나의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40일 동안 뭐예요? 예, 40일 동안 그 10계명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41일 동안 못 참아서 어떻게 해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또 만드는 거예요. 예. 정말 대단합니다. 예, 그죠?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 그래서 뭐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서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아론한테 얘기한 거예요. 붙잡고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40일을. 예. 그래서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의 신이시다 하고 외치면서 사람들이 외치면서 이제 기골이 뭐죠? 그죠? 기골이 뭐 다 해서 금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뚝딱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어떻게 돼요?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신이시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예. 모세는 이제 오든지 말든지 우리 이제 신경 안 써. 이제 우리 하느님 만들었으니까. 금송아지 하느님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엄청난 작품이 나온 거예요. 금송아지라는 작품이. 예. 불평 덩어리의 작품이 뭐냐? 금송아지다.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고 뭐라고 하셨냐?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더 이상 주님께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그게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대 의료 용어로 하면 뭐라겠어요? 목 디스크에 걸렸구나. 어떻게 그렇게 너희들은 잘났니?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니? 이건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 흥청거리며 놀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튿날 그들은 일찍 또 일어나서 번제물을 올리고 뭐한테? 금송아지한테 친교 제물을 바쳤다. 그러면서 또 백성들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흥청거리며 끊임없이 놀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 표현을 했습니다. 진노하셨다. 예. 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신 거. 예. 참다 이제는 정말 이런 엄청난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하는 걸 보면서 말이 안 나오셨던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어서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백성이 뭐예요? 타락하였다. 저들은 내가 명령한 길에서 빨리도 벗어나
자기들을 위하여 수송아지 상을 구워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에 절하고 제사 지내며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시다 하고 말한다. 정말 빨리도 벗어나서 타락하는구나. 너희들이 그런 모습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땠어요? 모세는 사람들이 춤추는 모습과 수송아지를 보자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서 손에 들었던 돌판들을 뭐예요? 산 밑에 내던져 깨버렸다.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네, 너무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그 뒤에 주님께서는 백성이 수송아지를 만들기 때문에 곧 아론이 만든 수송아지 때문에 백성에게 무엇을 했다?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재앙이라는 것은 이 레위인들의 열성이라는 제목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편이거든 나에게로 오너라. 레위의 자손들이 모두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앙을 내셨어요? 하느님께서는 3,000명, 3,000명 가량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죽이게 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타락한 영혼이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가나안까지 데려간다 해도 거기서 어떻게 돼요?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곁을 쓸 수 없게 쓸모없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이 없는 이 악령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3,000명을 죽게 할 수밖에 없다.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을 하면은 이 사회에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내가 엄청난 박사, 그죠?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다 해도 불평을 많이 가진 사람은 이 사회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백성이 또 불평합니다. 또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주님의 귀에 거슬리는 불평을 하였다. 주님께서 그것들을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그들 가운데 섞여있던 어중이 떠중이들이 탐욕을 부리자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또다시 울며 말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공짜로 먹던 생선이며 오이와 수박, 부추, 파와 마늘이 생각나는구나. 이제 우리 기운은 떨어지는데 보이는 것은 이 만나뿐 아무것도 없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셨다. 이집트에서 먹던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이 너무 먹고 싶고 생선이 먹고 싶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직도 육체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죠? 오직 내 몸 하나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이 지금 그래요. 내 몸 하나에만 그죠? 정신이 팔려가지고 감사해. 그죠? 내가 지금까지 이 인생을 살았는데 정말 감사롭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게 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요? 아차산에 가가지고, 그죠? 가서 등산해야지. 왜? 내 건강을 위해서. 그죠? 수영장 가야지. 골프 가야지. 또 뭐예요? 먹는 거 가야지. 온통 내 육체에만. 그죠? 보약 먹어야지. 영양제 먹어야지. 또 뭐 있어요? 많잖아. 그죠? 끊임없이 내 욕심만을 위해서, 그죠? 내 육신 우상주의인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느님도 상관없고, 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영혼이 있나?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육체를 이제 예쁘게 하기 위해서 뭐야? 성령에 가서 얼굴도 뜯어 고쳐야지.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 거야. 내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다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떠중이들이 탐욕을 부린다. 탐욕을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만나주니까 만나도 이제 먹기 싫은 거예요. 아유 만나도 이렇게 맛없는 만나만 먹어야 돼? 하면서 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찬 투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남편이 반찬 투정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투정하시면 제가 불평불만 많이 하면 굉장히 이게 에너지가 안 좋은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불평불만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나가서 식당 가서 사모하면 돼. 그죠? 식당만 더 맛있잖아요. 난 너무나도 어렵게, 그죠? 그런 거 양념 안 좋은 거 안 넣고 깨끗하게, 그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자연식으로 했는데,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불평하는 남편 내면 그걸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불평 자꾸 욕심을, 그 습관을 더 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불평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불평하는 것은 축복이 달아나는 거야.
그죠? 그 불평하면 내 뒤에 보이지 않는 악령들이 춤춰요. 아유 그래 계속 불평해 너무 좋다. 이 집은 우리 환경에 너무 맞아. 그런 거예요. 악령들이 아유 여기 우리가 너무 살기 좋은 환경이네. 이 집안 사람들은 다 불평밖에 안 해. 빨리 와 악령들아 빨리 와. 악마들이 저쪽 집에 있는 악마들이 다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예,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탐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너희에게 고기를 줄 터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루만 먹는 것도 아니다. 한 달 내내 너희 콧구멍에서 그것이 나와 구역질이 날 때까지다. 도저히 못 읽으시겠죠?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있는지 모르셨죠? 예, 그냥 저 혼자 읽을게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제가 너희가 하루만 먹는 것도 아니다. 한 달 내내, 이거 주님의 말씀이에요. 한 달 내내 너희 콧구멍에서 그것이 나와 구역질이 날 때까지다. 그런데 그들이 고기를 다 씻기도 전에 주님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매우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다. 예. 너희들 매일 먹게, 그러니까 화가 너무 나셨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고기 사니까 다 먹어라 하면서 매일이 아니라 한 달 내내 어떻게 돼? 구역질이 날 때까지 먹이. 이게 뭐야? 재앙인 거, 버릴 거야. 너희들 그렇게 고기 좋아하니까 먹여줄게. 다 먹어. 그러면서 이렇게 탐욕으로 가득 찬 백성들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탐욕의 무덤들이란 뜻으로 히브론 타와와라는 거예요. 예,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 부리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냉동실, 냉장실 꽉 찼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꽉 찼죠? 아닌 분도 계시죠. 하지만 아는 분 많으시면 그래도 많이 이렇게 잘 사시는데, 그죠? 예. 웬만하면 그렇죠. 서로 나눠 먹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라든가 지금 얼마나 그죠 굶주림 때문에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습니까?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가나안 정찰과 백성들의 불평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천막 안에서 불평하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족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시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구나. 그곳 백성은 우리보다 우람하고 키도 크다. 주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으로 믿고 멸망으로 이끄는 신으로 믿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배고프다 해서 만나줬지, 고기 먹고 싶다 해서 메추라기 줬지, 물 먹고 싶다 해서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해서 다 줬지, 그죠?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신 거예요. 네. 그죠? 이집트에서 그 노예설에 하니 힘들어 죽겠다 해서 이집트에서 빼줬지. 뭘 더 원해? 그랬는데 그러면 하느님은 우리에게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예,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 말에는 뭐예요? 우리를 미워하셔서, 예,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렇게 또 그들 손에 넘겨가지고 멸망시키려고 이러는구나. 이런 마음을 신보를 쓰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이 마음이 약하면 그렇게 좋은 걸 준대도 반대로 알아듣나. 예. 하느님이 너무 기가 막히게 하셨겠죠. 그래서 이게 가나안 정찰이라는 것이 뭐냐, 카데스에서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가 있었고 이 보고를 들어온 백성이 불평을 하자 하느님께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데스 광야에서 거기서 그 한마디로 그 스파이 있죠, 스파이 12부족, 그죠? 12개 부족의 그 대표들을 보낸 거예요. 가나안 그 사람들이 부족 보냈잖아, 그죠? 가나안이 어떤가 보고를 오너라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건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갔다 오니까 뭐예요? 두 사람만 여기죠? 어디입니까? 예,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계속 가봤는 거예요. 가봐서 어떤 걸 보고 오느라, 그죠? 이렇게 각 지파에서 모두 수장을 한 사람씩 보내가지고 가나안을 정찰하는 거예요. 보고 오는 거예요. 했는데 두 사람만 갔다 오더니 너무 놀란 거예요. 거기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키가 크고 우리는 정말 메뚜기처럼 너무 작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면 우리가 질 거다. 그죠? 근데 우리의 목표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인데 그럼 하느님을 믿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가면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싸워서 이게 해주실 건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면 이제 죽을 거다. 가나안 그 사람들 너무 크고 키도 크고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들 많고 그래서 우리가 죽을 거다. 못 가겠다 한 거예요. 칼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그죠? 그래서 그 10명들은 다 탈락됐어요. 예, 못 들어가요. 가나안에
자, 그래서 주님께서 진노하셔 이스라엘을 벌하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는 소리를 듣고 진노하셔 이렇게 맹세하셨다. 이 악한 세대,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칼렙만은 그 땅을 볼 것이다. 그는 주님을 충실히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밟은 땅을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겠다.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맹세한 좋은 땅이 뭐예요? 어디예요? 네, 카나안. 예, 카나안. 이렇게 악한 세대가 있느냐? 너희들은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나. 그래서 칼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냐면 나의 종 칼렙은 다른 영을 지녔다.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온전히 따랐으므로 가나안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다른 영을 지녔다. 다른 영혼을 지녔다. 뭐예요? 악한 영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다친 거예요. 예, 하느님에 대한 신뢰와 그저 믿음으로 가득한 충만한 영이었기 때문에 예, 칼렙은 이렇게 중심을 섰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민수기 14장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광 그리고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일으킨 표징들을 보고도 이렇게 10번씩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업신여긴 자들은 모두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예, 하느님께서 이랬어요.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우습니? 나를 어떻게 이렇게 업신여기면서 10번씩이나 나를 시험하느냐. 예. 하느님이 이렇게 노골적인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이런 게 그 말이 있는지 모르셨죠?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모르셨죠? 예. 아까 어중이 떠중이 그죠? 콧구멍으로 뭐 나오는 거 이런 거 표현 그죠? 예. 이렇게 적나라한 표현들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가서 모습편을 읽으셔야 되는 그죠? 그러면 읽으시면 싹 들어오겠죠? 그죠? 예. 이 그림도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냅니다. 이거 그림 싹 보여주면 여러분들 막 쏙쏙 들어올 거예요. 와, 모세편에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악한 공동체, 악령으로 가득 찬 거예요. 예. 이렇게 그래서 끊임없이 하면서 하느님을 시험하는 자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으로 가득한 공동체는 악한 공동체에서 뭐예요? 이미 뭐예요? 지옥 공동체, 지옥. 하느님을 너무나도 우습게 여긴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100% 신뢰 안 해. 어떨 때는. 그죠? 믿을까 말까 좀 그죠? 믿어줄까 말까 뭐 이러면서 그죠?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리바의 물입니다. 시작. 광야 생활 40년째 되는 1월에 카데스에서 물이 없어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불평을 했고 모세와 아론도 불을 삼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이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는 논쟁이 되는 부분이야. 이제 다음 주에 모세 사구로 마지막 강의를 합니다. 이번 학기에. 모세 사구편에 가면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한테 그죠? 개성해주고 카나안에 들어가는까지. 거기서 제가 그때 좀 구체적으로 다룰 생각인데 왜 모세가 카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는가에 대해서 다음 주 구체적으로 할 건데요. 자, 이제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고 또 그러니까 불평은 이제 막 거의 했잖아. 10번 이상 계속 가니까 이제 모세도 지친 거예요. 예. 그래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불평하니까 모세 아론은 뭐예요? 불을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러면 저 바위더러 물을 내라고 명령하여라 그랬는 거예요. 그냥 명령 말만 하면 된다 했는데 모세가 너무 분이 심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지팡이로 2번 막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바위를 막 쳐버린 거예요. 예. 하느님께서 2번을 내리쳤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공동체에게 주는 땅으로는 그들을 데려가지 못할 것이다. 바로 뒤편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언제까지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딱 못을 박으셨어요. 예, 이제 데려가지 않겠다고.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예. 그리고 내가 뭘 앞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카나안에 들어가는 이유를 여러 사람들이 막 찾아요. 이런 이유도 있고 저런 이유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옛날에 많이 그렇게 언급이 됐었어요. 그렇게 명령을 하라 했는데 그 모세가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모세가 같이 백성들하고 똑같이 분노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느님께서 다 주실 것이다. 그죠? 신뢰를 가졌는데 모세도 같이 화가 난 거야. 백성과 똑같은 자세로. 그죠? 지도자, 영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깊은 신뢰심이 아니라 백성과 똑같은 수준에서 그렇게 화가 나서 그 반석에 막 두 번이나 내쳐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너도 마찬가지구나. 그러니까 모세 너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렇게 많은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에 가면 또 다른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과 시비한 무리바의 물입니다. 예, 주님께서는 이 물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예, 이렇게 두 번 쳤습니다. 모세 아론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데스에 있는 이 모세가 에돔 땅을 거쳐서 바로 카나안으로 들어가자 했어요. 여기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에돔 땅에 에돔. 그죠? 여기에 카데스가 이 사람들이 여기 있었는데 에돔 땅을 바로 거쳐서 이렇게 빨리 가고 싶었는 거예요. 카나안을 통과하고 싶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에 있는 임금이 통과 요청을 어떻게 돼? 거절했어요. 못 가게 했습니다. 예, 못 가게 해서 이렇게 둘러서 갈 때마다 이렇게 삥 둘러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또 돌아서 또 고생을 해야 된다 싶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백성들이 또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재앙을 내리셨다?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 그래서 뱀에 다 몰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은 하느님과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당신들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그죠? 또 여기서 밝으면 바로 가면 될 건데 또 가로질러가지고 그 험한 길을 또 우리가 가서 고생을 해야 돼. 자꾸 우리한테 고생시킨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는 가나안에 조금만 있으면 간다. 그죠?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 우리가 그 길을 갈 것이다. 그 땅을 생각하면 조금의 배고픔도 참을 수 있잖아요. 오직 당신의 배부르고 목마르고 그런 것밖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념도 없고 소명도 없고 사명도 없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들에게 주겠다. 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하나도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만나도 이제는 보잘것없는 이 양식이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배부르게 해줬던 인제는 맛없다고 또 이러고. 그죠? 이런 수준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백성에게 불뱀들을 보내셨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것들이 백성을 물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간청하였다. 우리가 주님과 당신께 불평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간청하였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 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모세는 부리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부리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예. 그래서 모세가 또 간청해서 이렇게 또 부리뱀 만들어가지고 보면 그렇게, 그죠? 살릴 수 있게 또 하느님께서 또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이 불평하는 시민들의 결말은 뭡니까? 예. 이제 낙오자죠. 자꾸 불평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실패. 인생은 실패한다. 예. 낙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해서 많이 죽었지, 지금, 그죠? 계속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 사람들 안 된다. 쓸모없네? 재앙. 쓸모없네? 재앙.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가나안으로 새로 입지한 사람들은 뭐예요? 감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합격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결말은 뭐겠어요? 그 가나안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발전하면서 성장하면서 정말 멋진 인생을 펼칠 수 있겠죠. 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환경도 똑같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는 여기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료가 된 사람들입니다. 처음의 결심을 끝까지 굳건히 지키는 한 그렇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반항하던 때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 하셨는데 듣고도 반항하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모두 모세의 인도를 받아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또 하느님께서는 40년 동안 누구에게 화가 나셨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 신체가 되어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또 하느님께서는 누구에게 당신의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보듯이 과연 그들은 불신 때문에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안식처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예, 가나안입니다. 그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 그죠? 끊임없이 하느님에게 불평한 사람들,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느님께 반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느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이 계속 유효한데도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미 탈락하였다고 여겨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주의를 기울입시다. 예. 성경 말씀에서 이 말씀 하세요. 뭐예요? 탈락하지 마라. 예. 탈락하지 말랍니다. 예. 정말 하느님의 안식처 가나안에,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이 유효한데도 하느님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 기다리라 하는데도, 그죠? 여러분들이 거기에 유혹에 빠지지 말고 믿음을 굳건히 해서 절대로 탈락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조심스럽게 살아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서 불평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안 돼요. 네. 불평을 하면은 안 된다. 자, 불평하며 인생 보내는 지 어떻게 돼요? 결국 인생 망한다. 무엇을 믿고 그렇게 불평합니까? 계속 불평하면서 투덜거리는 사람도 있죠, 그죠?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반항합니까? 그죠? 이것은 한 영혼이 모두 악마의 힘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했었죠, 그죠? 뒤에서 조종자가, 영적 조종자가 두 가지 있다. 그죠? 악마가, 그죠? 영적으로 나를 조종할 수도 있고, 하느님이 영적으로 나를 조종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조종받고 싶어요? 예, 하느님한테 받고 싶죠? 예.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그죠? 반항하는 사람. 무슨 배짱으로? 뭐예요? 악마의 백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악마의 백을 믿다가 결국 뭡니까? 인생 망칩니다. 예. 우리는 누구의 백을 믿어야 되겠어요? 예, 하느님의 백을 믿고, 그죠? 끊임없이 불평할 일이 있어도 딱 말에 어떻게 돼요? 불평하지 말고 미리 감사해. 아유,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불평할 일이 아니죠. 그죠? 예, 이렇게 자꾸 돌려라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입에 뭐가 붙어 있어요? 감사가 붙은 사람들만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죠? 입에 불평이 붙어 있는 사람 사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 정해진 거야. 여기서 계속 불평하는 사람도 어떻게 돼? 끼리끼리 놀아야 되겠죠? 그러면 끼리끼리 가서 불평하는 사람들끼리 살면 돼. 어디 가면 돼? 지옥 가서 살면 돼. 끼리끼리 서로 불평하면서 살면 돼. 그럼 서로 마음 편해요. 그죠? 그러면 감사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감사하는 사람들끼리 살아야 돼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사람들 사는 거. 그냥 천국에서 다 서로 감사하면서 너가 있어서 감사해. 너무 고마워. 네가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죠? 서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유상종이다 이런 말 쓰죠. 끼리끼리 논다. 그죠? 비슷한 무리끼리 놀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막 불평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예? 그런 말 아세요? 요즘에 신종어 있어요. 끼리끼빠빠. 뭐예요? 낄때 끼고 그죠? 끼일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딱 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갖고 막 불평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끼워야 돼요? 빠져야 돼요? 네, 빠져나가세요. 예, 절대로 도움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모여가지고 서로 막 감사하는 거야. 내가 이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일이 잘 되고 너무너무 감사를 하고 어떻게 돼? 끼워 들어가서 같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번 이러시네. 너무 중요한 거 배우셨죠?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정말 어떤 부류에 내가 속할 것인가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 이 일상 삶 안에서 우리는 도를 닦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하게 그죠? 무슨 어디 가서 그죠? 피정의 집 가가지고 30일 뭐 기도하고 그때는 다 좋지. 불편한 일이 뭐가 있어. 그죠? 밥 다 주죠. 설거지 다 해주죠. 그죠? 청소 다 해주죠. 호텔처럼 그렇게 지내는데 신부님 영적으로 좋은 말씀 해주시죠. 그죠? 그러니까 불편한 일이 없는 거야. 그런 무릉도원에서는 아무런 그죠? 돈 닦을 일이 없어. 돈 닦여진 상태니까. 이 상황이 그죠? 환경이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죠? 끊임없이 들볶는 남편 앞에서도 그죠? 끊임없이 말 안 듣는 그 아들들 앞에서도 내가 도인이 되는 게 진짜 뭐예요? 도인인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닦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지혜 점검을 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돼? 딱 생각을 해야 돼. 낄낄빵빵. 빠져야 되겠구나. 안 된다. 가서 악령들이 옆에서 춤추는 데는 있어서는 안 된다. 아우 불평불만하네. 아우 떠나야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제 아시겠죠?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강의가 어디 있어요? 맞죠? 네. 맞다 싶으면 박수 쳐보세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 잠이 오려고 그랬는데 막 눈이 막 반짝반짝 빛이 나셔서 잠이 다 깨셨어. 그래서 이 교황님께서도 뭐라 하셨냐? 악마와의 투쟁이다. 예, 우리 삶이 악마와의 투쟁인 거예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마는 날마다 우리 마음에 비관주의와 판멸의 씨앗을 뿌립니다. 사람이 좌절합니다. 우리가 좌절합니다. 안 돼. 우리 이것도 했어. 저것도 안 돼. 그런데도 안 돼. 그런데도 우리는 못해. 이런 얘기를 끼워 넣는 것은 악마입니다. 그러니 영적 투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 교황님도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으로 안 돼, 안 돼, 그죠? 하면 안 돼, 계속, 그죠? 이거 뭐예요? 이렇게 끼워 넣는 게 뭐예요? 악마라는 거예요, 악마. 우리가 비관주의에 빠지거나 판면, 좌절 이러한 것에 우리가 계속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자세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재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해석. 재해석은 뭐예요? 제가 면담을 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자매님이 남편 얘기를 쫙 하더라고요. 남편 얘기를 쫙 하고 제가 딱 들은 느낌은 너무나도 남편분이 성실하시고 너무나도 부인을 사랑하신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자매님은 그때부터 남편 욕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남편이 이렇고 저래서 남편이 이렇고 너무나도 놀랐어요. 어머 자매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매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형제님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 한 번씩 약간 섭섭하게 할 때도 있겠죠, 그죠? 어떻게 내 마음이 쏙 들어요, 그죠? 여러분들 내 마음이 쏙 드는 사람하고 살고 싶죠?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그렇죠? 그래. 그런데 나도 내 마음이 쏙 안 들잖아, 그죠? 나도 내 마음이 쏙 안 드는데 어떻게 내 남편은 마음이 쏙 드는 사람 결혼하고 싶어? 내 마음이 쏙 드는 사람 찾다가 지금까지 못 찾았잖아,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다 말했지? 그러니까 너무나도 제가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분이 그러니까 조금하게 남편이 섭섭하게 해줘도 어떻게 돼요? 월급 다 갖다 주지. 나 부인을 사랑하니까 그죠? 1,000원 하나 안 빼고 비자금 안 숨기고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해 남편이, 그죠? 요즘에 얼마나 야근 남편도 많은데, 그죠?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그렇게 남편을 바라보고 좋게 바라볼 때 자꾸 나쁜 것만, 이 작은 하나 잘못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하나,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거를 꼬투리 잡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자매님과 면담을 4차, 5차에 걸쳐서 재해석을 하게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남편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결국은 뭐야? 수연이 제가 부족했고, 그죠?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고, 제가 너무 많은 걸 채우려고 했다. 지금까지 해보니까 정말 우리 남편이 좋은 사람이었고, 제가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었군요. 하고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 환경에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 그죠? 내가 주어진 것들 어떻게 돼요? 재해석을 해야 된다.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상식, 그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관계, 인간간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다 있잖아. 저 사람 어때? 이 사람 어떤 사람? 다 결정돼 있잖아, 그죠? 다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이 틀릴 경우가 있다 없다? 있어요. 내 판단이 100% 맞지 않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평화롭고 건강한 일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픔에 대항해서, 환멸감에 대항해서, 이간질에 대항해서 우리는 날마다 벌여야 하는 씨름이 있습니다. 매일의 씨름입니다. 씨 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인 모두의 나날의 투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투쟁이 삶이에요. 삶이 투쟁이에요. 그죠? 네, 삶이 매일매일 투쟁이다. 그래서 슬픔에 빠진다거나 환멸감에 빠진다거나, 그죠?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한다거나 비관주의에 빠진다거나 우울해한다거나 그러지 마세요. 자꾸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해야 돼. 네.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하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 방 앞에 붙은 포스터가 있어요. 불평금지예요. 네. 교황님도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고 싶겠어요. 그죠? 이 세상에 모든 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사건들, 아픔들, 고통들, 그죠? 이렇게 있는데 교황님 방 앞에 불평금지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표시판 하나에는 불평하지 마세요. 이를 어기는 사람은 기분과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해하는 희생자 증후군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라는 경고문이 실렸습니다. 또 위반 행위가 아이들에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면 벌금이 2배가 된다. 당신이 최선을 다하려면 한계가 아닌 잠재력에 집중해야 한다. 그죠? 그러니 불평을 멈추고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라. 라는 문구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우리가 불평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평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들을 보면서 불평의 역사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불평은 대죄 중에 대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이 하찮은 소재인 줄 알고 있었죠, 여러분? 그죠? 별 대수롭지 않은 건지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이 불평은 하느님을 질리게 하고, 그죠? 정말 하느님을 역겹게 하는 그러한 큰 죄라는 거예요. 이웃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는 거다.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고 내가 하는 불평이 누구한테, 이웃한테 불평이면 하느님께 하는 불평이라는 거예요. 불평의 말은 악덕을 쌓는 일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로 지금 내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는. 지옥 가는 길을 지금 티켓을 한 장씩 끊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의 말은 뭐예요? 성덕을 쌓는 일이다.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고 있다. 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불평을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돼요? 네. 자, 내가 지금 가진 조건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조건임을 믿으십시오. 그죠? 저희 부모님이 그렇고, 시어머니가 그렇고, 내 남편이 그렇고, 내 자식이 그렇고, 내 직장이 그렇고, 그런데 내가 있는 주어진 자리가 뭐야? 최고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삶의 자리가 누구하고 비교할 수도 없어요. 최고로 좋은 환경인 거예요. 세상에 불평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주는 뭐예요? 나의 사주. 여러분들 사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죠. 솔직히 말하면. 누구 사주가 제일 좋아요? 내 사주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사주가 제일 좋은 거예요. 사주팔자 볼 것도 없어. 지금 제가 사주팔자 다 봐드렸어. 예. 내가 사주가 나빴으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수연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도 행복합니다. 네. 누구나 다. 남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죠? 다 저 환경이 너무 좋게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그걸 못 깨닫는 게 문제인 거예요. 못 깨닫는 게. 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뭐예요? 최고로 좋은 자리예요. 최고로 좋은 자리에 여러분들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누굴 가장 사랑하세요? 나를 제일 사랑하세요. 제일 사랑하세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나는 최고로 행복한 조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예. 이스라엘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예, 안 믿었으니까.
하느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거는 믿어라. 네.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 내가 없으면은 이 세상도 필요 없고 우주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네, 하늘도 필요 없어.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는 것은 나의 환경, 삶의 자리, 조건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깊이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깨닫지 못했다. 내 자리가 얼마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못 깨달아서 그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 많은 분들, 그죠? 100명, 200명 많이, 그죠? 하잖아요. 영적 면담을 통해서 느낀 점은 너무나도 감사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는커녕 아까 전에 그 사람들처럼 탐욕을 부리는 거야. 욕심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있는 것도 부족해서 더 욕심이 많은 거예요. 내 자식은 지금 잘 되고 있는, 잘 살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근데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딸이 그렇게 잘 살고 야무지게 사냐고.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들어와요. 아유, 우리 딸 부족해요. 뭐 어때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욕심을 부리고 만족을 못하고 불평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감사에서부터 시작된다. 죄의 시작은 불평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노역을 그치고 성을 가라앉혀라. 시편에 있어요. 격분하지 마라. 악을 저지를 뿐이다. 악을 저지른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주님께 희망을 두는 이들은 뭐예요? 상을 차지할 것이다. 예, 상을 누가 상을 차지했어요? 칼렙하고 여호수아만 상을 받습니다. 그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일은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는 걸 오늘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불평하는 것은 하느님께 불평하는 것이다. 그죠? 아까 그랬죠? 이 악한 공동체가 언제까지 나에게 투덜거릴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에게 불평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느님께 불평하는 거니까. 그죠? 자신한테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아내한테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형제님. 그죠?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불신함과 하느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없음을 많이 이렇게 드러내는 표현이 불평하는 거라는 거 이제 알게 됐고요. 그래서 내 인생 광야의 역사는 불평의 역사일까 감사의 역사일까를 여러분들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의 역사를 보셨잖아,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역사가 중요해요? 내 역사. 여러분들 내 역사가 중요한 거야. 내 인생의 역사. 그럼 내 인생의 역사는 어떻게 돼? 불평의 역사책을 쓸 것인가? 감사의 역사책을 쓸 것인가? 이제 오늘부터 결단을 하셔야 돼요. 참된 가톨릭 신앙인은 감사의 말씀이 터져나오는 일상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걸레질 할 때도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설거지 할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죠? 식사할 때도 감사합니다. 잘 때도 주님 오늘 이렇게 평화롭게 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감사롭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악마가 어떻게 돼요? 너무 짜증나서 도망가. 이 집에는 감사밖에 안 해네. 아유 재미없어 하고 다른 집 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고 뭐예요? 천사들만 사는 집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가정이지 그게. 그게 성가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시겠죠? 예. 오직 은총, 오직 사랑, 오직 만족하고, 그죠?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그런 삶으로 충만된 영혼은 어떤 악마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네. 불평으로 응답하는, 그죠? 사람들은 악마가 제일 듣기 좋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또 그 상황에서도 또 이제 그죠? 걸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불평할 상황이 정말 수현이 진짜 이 상황에서는 불평하고 할 만한 상황인데요? 라고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불평할 상황을 해결하는 진정한 실력가가 되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어둡다고 불평하지 말고 작은 촛불 하나라도 켜라. 누가 얘기했어요? 예. 어둡다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 어둡다고 불평한 거는 네가 그 해결을 해결하라는 뜻이에요. 불평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해결하라는 뜻이 하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촛불 하나도 켜라. 네가 진정한 실력가가 되라. 불평한 상황을 어떻게 돼? 해결하는 진정한 실력가가 되라. 그러면서 하느님이 너희들한테 소명을 준 거예요. 사명을.
그죠? 불평할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거를 해결하라고 내가 너희들 눈에 불평하게 보이는 거야. 불편하게. 불편하지? 그죠? 불편한 사람이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진정한 실력가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난 불평하는 이스라엘들을 통해서 배운 점은 뭐예요? 불평하는 영어는 뭐예요? 이 사회, 이 세상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 사회에 쓸모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너무 불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불평은 하느님 보시기에 가장 큰 대죄로 취급하신다. 가족과 이웃에게 하는 불평은 누구한테 하는 거다? 하느님께 하는 불평이다. 하느님은 나의 가장 작은 불평도 어떻게 다 듣고 계신다. 예, 하느님 나의 작은 속삭임에서 하는 불평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느님은 믿음 없이 불평하는 영혼을 뭐예요? 역겨워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불평, 불만, 그죠?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불평, 불만이 많아요. 그죠? 살인사건 나는 거 보면 그 이유 보면 되게 어처구니 없는 경우 많죠. 그죠? 어처구니 없는 게 살인사건 나는 거예요. 어머, 이런 걸로 사람 칼을 찍어 죽였네. 그죠?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불평 하나로 시작된 것이 사람을 죽이는 대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불씨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래서 내가 불평을 하잖아요. 딱 불평하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기분 좋아요? 안 나빠요? 나빠지죠. 그럼 그 나쁜 기분으로 사회에 나가잖아요. 그럼 사회 전체가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이 탁하고 어둡고, 그죠? 기분 나쁜 에너지가 전체로 퍼져나간다 하는 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전달돼서 사회에 오염된다는 겁니다. 감사로 가득 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행복한 마음, 기쁨이 넘치는 사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의 삶에서부터 누구예요? 예, 불평, 불만을 하지 않고 남 탓을 하는 악습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누구 탓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미사대예요. 어떻게 해볼까요? 내 탓이요, 나의 큰 탓이옵니다. 예, 그게 정답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미사 시작하면서 그렇게 그냥 내 탓이라 하고 시작하잖아. 나 자신이 내공을 쌓아서 만족하십시오. 그죠? 내공을 쌓은 사람은 모든 것이 불평덩어리가 어떻게 돼? 내가 내공을 쌓기 때문에 그 불평이 뭐야? 감사로 다 바꿔버리는 거야. 해결해버리는 거야. 해결. 그러니까 뭐야? 실력이 대단하겠죠? 그래서 행복 충만한 삶으로 밝은 에너지를 이 사회에 줌으로써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필리피서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뭐처럼?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같이 읽어보십시오. 다시.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세상에 빛이 되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빛이 뭐예요? 별이 뭐예요? 스타잖아. 그죠? 여러분은 인류의 스타가 되는 소명을 받으셨어요. 예, 인류의 스타가 되는 소명. 그죠? 한류 스타가 아니에요. 연예인 스타가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스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라.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불평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죠? 감사하면서. 그래서 이 세상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회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사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가, 그죠? 이 땅에, 이 지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이 되어줘야죠. 별이 되어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느님의 진정한 종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 많이 도움되셨어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모세 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